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권면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선한 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사셨습니까? 얼굴 표정이 어, 그닥 그렇죠.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탈북자에 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탈북자가 이렇게 오면은 한국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이렇게 보조금으로 준다고 그래요. 근데 그냥 한국 정규 교육을 받았던 사람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탈북 그 보조금으로 살다가 가족이 그리우니까 북한에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는 일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현실에선 일어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얘기 아닌가. 정말 아니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사탄이 원하는 삶, 세상된 삶을 왔다 갔다 주중에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주말에는 주일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우리 양심이라는 것을 가진 우리로서는 그것이 찔리죠. 왠지 모르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왠지 모르게 조금 더 고민이 되면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라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회심한 자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너희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는 건가? 여러분이 고민하고 여러분이 스트러글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매번 다짐하지만 세상에서 산다라는 건 녹록지 않아요. 세상에서 산다라는 거 죄와 싸워 이긴다라는 건 공식적으로는 맞는데 실질적인 상황에서는 너무너무 힘든 싸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믿음을 놓아버리는 상태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스트러글하고 있지만 너희가 고민하고 있지만 그 고민의 끝은 믿음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의 권면의 끝은요. 너희가 다시 한번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원하시는 삶을 사는 동력,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저희가 찾아야겠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 힘이 너희에게서 있지 않다라는 걸 강조해요. 우리는 한국 교육을 받고 한국에서 자라났다면 그 이야기를 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아요. 너희가 의지만 있다면 성공할 수 있다. 너희가 노력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저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의지가 약해서고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노력이 부족해서라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와 싸운다라는 건 단순히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와 싸운다는 것, 세상의 권세와 싸운다라는 건 여러분의 의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그 본문의 시작이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비슷한 언어로 지금 15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답이 뭐라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6장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그럴 수 없느니라요. 그럴 수 없는 이유가 15절에 근거하면 뭘까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경험했던 논리와 좀 반대되는 논리예요, 사실은요. 잘 보세요.
죄를 지을 수 없는 근거가 법 아래에 있다고 얘기하나요? 아니면 은혜 아래에 있다고 얘기하나요? 은혜 안에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저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죠? 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아야 된다고 우리가 배워왔잖아요. 율법이 우리 죄를 드러나게 하고 율법대로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배워왔어요. 그 말이 틀리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원리를 얘기해요. 율법을 안다고 죄를 안 짓는 것이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 율법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의 법을 알아요, 몰라요? 그리스도의 새 법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셔서 지금 죄를 짓고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을 알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아요. 여러분, 죄가 사소한 것이 아닌 이유가, 죄가 만만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죄가 뭔지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무서운 정의가 돼버릴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뭘 몰라서 죄를 짓는다고 우리의 합리화를 시킬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못 지키는 거겠지. 내가 몰라서 못 지키는 거겠지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냉철하게 우리가 짓고 있는 죄들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여러분의 죄는 여러분이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는 새로운 죄가 아니라 대부분 반복되는 죄예요. 여러분이 뭐 때문에 고민하세요? 뭐 때문에 신앙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기도하세요? 기도하시죠? 왜 하실까요? 왜냐면 대부분이 내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연약함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을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있는 자아를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애통해하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걸 이겨낼 수 있게끔 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법을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법 아래 있지 않아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법 아래 있어요. 심지어 그걸 하면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내 욕망이, 내 정욕이, 내 뜻이 하나님의 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죄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욕망, 내가 원하는 뜻, 내 것이 그것을 오버할 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죄. 안 그런가요? 대부분 우리의 죄들이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뭐에 근거해서요? 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법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안에 있다고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것을 꼭 잡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죄를 짓지 않는 동력이 어디에 있는가?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 짓게 안 하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경험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정의는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 머리로 안 이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한 게 몇 년인데. 네, 이미 전에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달으면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것은 머리로 아는 진리예요. 우리의 문제점은 머리로 알고 있는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고 있지 않는다는, 우리의 삶을 끌고 가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래서 저희가 고민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계속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이 은혜로부터 오는데, 그 은혜가 된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어디에 나라에 거하는 사람이니까요. 우리는 전에는 어디에 거했어요? 죄 아래, 사망 아래 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됐어요. 내가 예수로 인하여 고민이 1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다음에 이제부터 예수로 인하여 고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자녀를 교육할 때 세상이 원하는 대로 얘기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부터 고민이 되는 거죠. 말은 세상에서 원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아이들한테. 야, 그래도 누구보단 더 나아야 되지 않겠니? 네가 1등을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런데 마음에서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내가 누구를 짓밟고 내가 1등 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내 자녀에게 원하는 걸까라는 질문이 고민이 쌓이게 되는 거죠. 전에는 부부싸움을 해도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저는 제 옛날의 모습을 보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조금씩 만날 때마다 고민하는 거죠. 이게 정말 맞는 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정말 예수 믿고 나서 골치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16절서부터 19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데 이렇게 설명하세요.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느니라. 여러분 어떤지 몰라도 저는 옵싹거려요. 왜요? 저의 이렇게 일상의 삶을 보면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알거든요. 정말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내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를 내고 있는가, 아니면 많은 부분 다른 열매를, 겉모양은 꽤 괜찮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실속 정말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열매가 되는 것을 저 자신이 너무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지금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행위의 근거에서 나오는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비유를 드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어디에 접붙여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사실 우리는 대부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 아래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순종의 길이 이겁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논쟁 속에서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요? 본인들은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식도 하고 있고요. 기도도 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고 실질적인 열매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첫 번째에서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누구의 열매일까요? 이렇게 간단한 질문을 어렵게 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할 때 내가 맺는
열매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예요. 그리스도의 열매는 누구의 열매예요? 그리스도의 열매예요. 이것을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가진데 우리가 어디에 접붙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접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에 맺은 그 열매는 내 열매가 아닌 거죠. 누구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나무의 열매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 힘으로 자가 발전해서 맺는 열매가 아니라, 왜요? 율법이라는 건 지키는 것은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근거로 하면은 우리가 죄를 어떻게 돼요? 안 지을 수 있는가?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은혜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우리를 순종하게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은혜가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인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이면 그냥 자동으로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인다라는 건 여러분 접붙였을 때 그게 쉬운 걸까요? 쉽지 않아요. 정말 다른 가지가 나무에 접붙인다라는 건 내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영양분들을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러한 삶들을 내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가지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본문에서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면 19절에 보면은 이제는 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21절에도 이제는, 22절에도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전에 내 삶이 있었고 지금 이제는 이라고 하는 다른 삶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의 존재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바뀌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의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걸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의 문제는 내가 예수를 믿고 전과 후가 변하지 않는 것의 문제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의 그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이런 거와 똑같아요. 가만히 멀쩡히 서 있는 분을 제가 잡고 어깨에다 손을 얹고 흔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당신은 바뀌었습니다. 안 바뀐 것처럼 생활하시는 그 분을 잡고 흔들어 깨우면서 바뀌었습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는데 당신은 바뀐 자입니다. 왜 바뀌었냐고요? 당신이 노력해서 바뀐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너희의 몸을 의의 종에게 내어준 자가 되었습니다. 종이라 하면 무엇입니까? 주인에게 복종하게끔 만들어진 존재로 변한 거 아닙니까? 이제는 당신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할 존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거룩을 지킬 존재로 바뀌었습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끌고 있는 거예요.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21절에 얘기해요. 이제 당신은 부끄러움을 아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죄 안에서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구나 하고 부끄러워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가 영적으로 수치심을 느낀다라는 거.
이것이 죄라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얼마나 큰 변화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못하는 것이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회개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용서를 구한다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내가 은혜 안에 있다라는 증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자 치하에서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독재에서는 긍휼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왜 죽는지 아세요? 독재예요. 독재에 반하면 그냥 쳐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은 사탄이 원하는 거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연상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께서 날 심판하시겠지. 나를 벌하시겠지. 아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 그가 어떻게 해요? 그는 긍휼하시고 사랑이 넘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깨달은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죠. 전에는요, 죄에서 해방하지 못했던 자예요. 그런데 22절에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은 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분들의 오해는 열매를 맺으면 정말 이따만, 사과도 이따만 해야 돼요. 스트로베리도 이따만 해야 돼요. 그리고 달아야 돼요. 제 최근에 저희 딸내미가 와서 저희 아내가 기쁜 마음으로 딸기를 구해가지고 딸기를 씻어가지고 딱 먹기 좋게 만들어놨어요. 저희 딸내미가 딱 먹고 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게 딸기야? 왜 이렇게 안 달아? 어, 저희가 오해해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예수를 믿고 나면 꼭 달고 맛있고 큰 딸기처럼 내 인생도 그렇게 단번에 변할 거라는 환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과일나무를 키워보신 분들 계세요? 과일나무가 제대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과일나무를 심은 첫 해에 그런 열매가 나나요? 안 그래요. 시간이 걸려요. 5년이 걸려야 좋은 과일나무를 이제 수확할 수 있는 때가 되는 거고, 어떤 나무는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나무가 똑같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에요. 각기 다른 토양, 기후에 따라서 다 다른 시기에 다른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시들에도 자그만 해도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작은 열매에 감사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핵심은 17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감탄사, 그것이 17절에 있어요. 17절에 뭐라고 시작하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근데 여기서 얘기되고 있는 이 감사라는 그 헬라어의 단어의 의미는 은혜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감사되는 이유가 뭘까요? 23절 한국어 성경에는 단어가 번역에서 하나가 빠졌어요. 그냥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근데 원래에서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죄의 싹슨 사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얻은 거예요? 영생을 얻은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감사잖아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지지부진 하느냐? 뭐가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죄 때문에 스트러글한 것 당연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린 거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이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감사할 내용이에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일 성수하는 걸 목사는 당연하게 생각하죠. 여러분에게 당연하게 하셔야 될 거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해야 될, 우리 가운데 자연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고 우리 가운데 해야 될 일들 많고 심지어 6일 동안 일하는데 하루 쉬는 날 다른 거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곳에 와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거, 이거가 감사가 되어죠.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것이 감사가 된다면 우리는 은혜를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순간이 감사가 된다면 여러분 한번 주중에서 내가 순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스트러글 하다가 순간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얘기하는 거에 내 양심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살짝만 눈을 돌렸었더라도 그것이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감사의 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동력이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법은 우리를 정죄해요. 율법의 문제가 뭐죠? 율법이 우리를 죄를 알게 하는데 그 죄가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심판의 잣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너희는 율법의 잣대 아래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의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가 은혜 아래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모든 스트러글조차도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지 않고 뭐로 끌고 간다고요? 감사함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하루하루 주 안에서 살아가는 거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은혜로 복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의 증거가 뭐라고요? 감사함이에요. 여러분 가장 미운 사람이 누굴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면서 여러분 삶을 살면서 가장 밉고 이 인간 좀 내 눈앞에 사라졌음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는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깐죽거리는 사람. 그리고 되게 싫은 게 질투심이 유발되는 게 뭐냐면 나보다 별거 아닌 사람인데 잘 되는. 저만 제 본성, 제 인성이 드러나죠. 그렇죠? 근데 사실 안 그런가요? 근데 우리가 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해요. 복음 안에서는 그러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로 구원받았다고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해요. 우리의 행위로 율법에 배워보면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있다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고 얘기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나의 공로로 기특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거 하나 없는데 선물로 주어졌다고 얘기해요. 이러니까 우리가 자랑질을 못하는 거죠. 왜요? 양심이 있는데.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선 뭐라고요? 어떻게 자랑질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자랑질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쁨으로 자랑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자랑질하고 기쁨으로 자랑질하면 어느 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점점 죄에서 멀어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가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열매 맺는 건 보잘것없어요.
어쩌면 우리의 열매는 맛없고 뜰불 수 있어요. 아, 뭐 고해성사를 한다며 저희 아내가 저를 보고 그러한 경험들을 하는 거죠. 아, 어떻게 목사가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러잖아요. 제발 강대상에서만 서 계시라고. 여러분, 그런데요. 바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약점, 만약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면 상대방의 약점으로 정죄하고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은혜 안에 있으면 상대방의 약점을 통해서 나의 약점이 보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뭐로 변화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끈질기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얘기예요. 끈질기게 너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다. 그래서 변화되어서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노력으로 누구의 힘으로요? 그리스도의 힘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사이클을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건 당연한 것인데 그 죄를 이기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의 용서함으로 온다고요. 그것이 우리를 끌고 가서 뭐까지 나온다고요? 감사함으로. 그래서 하산학교의 공동체는 감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산학 공동체가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건 서로의 약점, 서로의 연약함을 보고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나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의존해 가며 살아가는 이 공동체, 우리 가정, 이 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놀라운 삶의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도전해요. 그러한 도전을 우리가 좀 경험해야 될 때가 되었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요. 한없이 처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에요. 이제 우리 하산학교의 공동체가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가는 이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